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을 높아지오리다.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제3권은 시편 73편부터 오늘 이 89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9편은 시편 제3권의 마지막 결론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3권에 해당하는 시편들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삶의 여러 공경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경험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인들의 탄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과 고통의 기도가 3권에 주로 그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그 결론에 해당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8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89편은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시는 시편에서 세 번째로 긴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다른 시들과는 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시편 88편도 다른 시들과는 패턴이 좀 달랐죠. 89편은 또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시편은 탄식과 불평으로 시작을 해서 찬송과 기도로 끝나는 게 대부분의 시편이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봤던 88편은 탄식과 불평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탄식과 불평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9편은 이와는 또 다르게 찬송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죠. 그래서 시편 88편 이상으로 아주 독특한 전개를 펼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패턴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기도의 순서, 어떤 방법, 또 기도할 때 어떤 문구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안에서 느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순서나 방법, 어떤 문구를 사용해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가 얼매일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절망과 낙심과 불평의 마음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원수를 향하여서 저주하는 그런 그 자신의 그 속내까지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어떤 형식이나 순서나 어떤 문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자신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드리죠. 기도는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에게는 입을 여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럽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오늘 본문 18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두 성품을 알고 확신하는 게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사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에게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망해도 벌써 12번은 더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사 다시금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진실하다, 확고하다,
버티다, 때로는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쓰이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성실하다,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두 성품이 늘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와 성실 이런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인자와 진실 이런 식으로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고 확신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과 4절에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그럽니다. 지금 비록 조국이 멸망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의 인자와 그 성실을 바탕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구약의 신명기 사관과 함께 구약의 아주 중요한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역대기에 나오기 때문에 역대기 사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탕이 바로 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 사관은 이스라엘이 비록 신명기 사관을 바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나라를 잃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역사관이 바로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 현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서 조국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시인은 바라보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그럽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으로 하늘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찬양할 만큼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두 번째 내용이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파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10절에서는 라합을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라합에 대해서 어제 설명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애굽을 라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럽니다. 주의 팔,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면서 그분의 강하고 높으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의 군왕들과 같았다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의로운 군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 죄의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우쳐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여러분, 그의 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으로 자신의 생각하는 것을 의라고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고, 근데 그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욕심이 개입되어지게 되고, 또 어떤 왕들은 또 악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다 말합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처럼 말로만 법과 정의, 원칙을 그런 외치는 분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공의를 기초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능력은 많은데 의롭지 못하면, 공의롭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것만큼 여러분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가 권력을 잡으면 여러분 힘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하고 여러분 불행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방법이 바로 인자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단일이로다, 그럽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국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의와 공의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록 유다가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반드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견고하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주의 영광의 빛 안에 거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이 나라는 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인자와 성실로 나를 붙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리